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교사들 위해서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제일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면서도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영혼 섬기는 건데, 특별히 어린 영혼들, 변화무쌍한 어린 영혼들을 섬기는 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귀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고 천방지축 어디까지 어떻게 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늘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또 은혜를 받고 말씀이 들어가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오늘 차량 우리 주차 안내하는 권사님도 되시고, 또 강대상에서 축도하시는 목사님도 되시고, 장로님이 되셔서 기획인에도 참여하고 있고, 또 속장이 되시고, 또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돼서 우리 다음 세대 교회의 일꾼이 되어갈 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보람을 찾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한국 기독교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기 위해서는 교회학교가 살아야 합니다. 부흥대에 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은 너무 소중한 일을 감당하시고, 또 교회학교 교사처럼 또 지치고 힘드는 일이 없습니다. 학생들 중에 고마움을 아는 친구도 있지만 오히려 고맙다기보다는 자신들을 귀찮게 하는 선생님으로 취급하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자님들도 힘든 경우는 속장들의 수고를 몰라주는 교우들 중에 왜 연락을 하느냐고, 귀찮게 하느냐고 하는 분들이 한두 분 있는 것처럼. 그런데 교회학교는 다입니다. 교회학교는 여러분이 교회학교 어린이들, 자녀들을 교회로 인도하려고 아침에 깨울 때 갑니까? 안 일어나죠. 또 잘 교회를 다니는 듯 하지만 얼마 있어서 또 믿음 안에서 살지 않으려고, 하나님 안 믿는다고 막 대드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섬기면서 교회학교 교사로 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거고, 그래서 제 꿈은 모든 교인이 한 번은 교회학교 교사를 거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를 한두 번은 꼭 거쳐야 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 영혼 살리는 일,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깨닫게 되고, 또 교회학교 교사가 되어도 정성껏, 교사도 아주 가볍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억지로 하고, 그러면서 늘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교사도 있습니다. 내년에 어떻게든지 안 한다고 해야겠다. 그러니까 1월에 시작했는데 벌써 1월 둘째 주부터 얘기하면 내년에는 안 한다고 말해야겠다. 좀 쳐다봐야겠네. 벌써 두 번째 달인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말고 정말 그런 아이들을 믿음으로 세워가야 되겠다 하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사처럼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일꾼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일꾼이 없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속장, 부속장, 교회학교 교사는 다 기피합니다. 특히 교회학교 교사는 정말 기피합니다. 교회학교 교사는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보람을 오늘 당장 찾지 못하지만 몇 년 후에, 10년 후에 그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 그 수고가 헛수고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씨를 심으면 하루아침에 열매를 맺지 않는 것처럼, 어떤 씨앗은 수십 년이 지나야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것처럼 때로는 시간이 많이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지금 하시는 교사들, 또 그 수고를 정성껏 하시는 교사들 너무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잘 준비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강박증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 하는 강박증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기도도 해야 되는데, 봉사도 해야 되는데, 전도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담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마음에 늘 있다면 그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는 부담과 의무보다 예배 속에서, 섬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에 그런 체험이 있다면 그것은 강박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는 부담감이 있는 성도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기도 응답을 체험합니다. 그때부터는 기도가 재미있습니다. 기도가 감동입니다. 기도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저절로 기도하게 됩니다. 찬양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찬양해야 되는데 교회 가면 꼭 예배 말씀 빨리 듣고 그냥 끝나면 좋은데 시작하면서 10분, 20분 어떤 때는 오래도록 찬송 부른다고 찬송하기 힘들다고 하는 분도 찬양할 때 은혜를 받아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눈물을 흘려요.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주님을 경험하여 찬양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찬양이 가장 좋습니다. 찬양하는 시간이 최고입니다. 전도의 능력을 경험하면 새 생명 얻는 기쁨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가 부담이 아니라 새 생명을 얻는 기쁨으로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오늘 다음 주에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 마무리 부분이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성화, 성숙이라고 했습니다. 성숙한 삶, 특별히 신앙생활의 성숙은 무엇인가, 성화는 무엇인가? 믿음은 말이 아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행함을 성화, 성숙의 중요한 요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말이 아닌 행동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마지막을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믿음의 삶에서 그 믿음이 행동으로 구체화된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의 행동으로 구체화돼서 우리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영적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기도 빼고는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17절에 엘리야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로되 하면서 엘리야를 이 기도, 신앙의 성숙과 관계된 이 기도 생활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7장부터 시작되는 18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로되 하는 것은 엘리야는 우리랑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탁월한 믿음을 타고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엘리야를 우리와 똑같은 특별함이 없는 위대하지 않는 아브라함도 여러 번 자기 목숨 살리려고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기도 했고 성경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도 했고 성경은 인간을 추앙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 엘리야 역시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살면서 특별한 사람이 되어 가게 됩니다. 그것은 특별하게 된 것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의 성령으로 강권하여 은혜로 충만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인 저나 성도들인 여러분이나 특별할 수도 있고 아주 특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보다도 못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특별해집니다. 연약한 자지만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특별했었던 목회자이기도 하고 사역자이기도 하고 성도들이었던 분들이 그렇게 특별했던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집사님인데 아주 연약한 성도보다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은혜로 모르고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주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떠나가면 그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특별하신 주님의 은총이 임하는 그 자체에 너무나 감동하고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현실적으로 동떨어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그도 연약한 한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이세벨 왕비가 아합 왕이 추격할 때 그는 죽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능력이 있는 선지자의 모습 온데간데였고 연약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특별하게 성경은 취급합니다. 예수님도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와 엘리야를 봅니다. 그래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초막셋을 짓고 싶다고 베드로가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존재가 엘리야였는데 그의 특별함의 이유는 능력 있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과연 능력 있는 기도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오늘 우리도 성경에서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능력을 배우고 엘리야가 경험했었던 그 특별한 은혜를 우리도 늘 본받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의 기도,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기도자였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 우리랑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닫히기도 했고 하늘문이 열리기도 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로 하늘을 열고 닫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이 특별한 능력 있는 신앙생활, 사역, 그의 기도의 능력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닙니다. 엘리야는 먼저 크고 작은 기도의 응답, 크고 작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해 왔습니다. 한순간에 갈멜산에서 불을 내린 것도 아니고 한순간에 하늘문을 열어 비를 내린 것도 아닙니다. 그런 삶 속에 수없이 소소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고 그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성경이 소개되는 몇 가지만 소개해도 그리시네가에 그가 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땅에 아합 왕 이세벨 왕비같이 바알 우상을 들여다 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문란하게 하는 이들이 있는 한 하늘문을 닫을 것이다. 이렇게 외치고 그는 그리시네가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날부터 정말 하늘문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왕과 왕비는 엘리야를 잡아내라. 엘리야가 그가 하늘문을 닫았다 하면서 엘리야를 추격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리시네가로 꼭꼭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어디서든지 먹을 것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긴 세월 동안 엘리야에게 매일같이 먹을 것을 공급했습니다. 양식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엘리야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먹을 음식을 공급해 주셨다고. 엘리야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합니다. 한 과부가 아들 하나와 함께 먹을 양식이 없어서 한번 빵 해먹고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가정에 들어가 그 빵을 마지막 빵을 만든다면 먼저 나에게 선지자인 나에게 얼마를 대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가정에 먹을 양식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 과부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정말 3년 6개월 동안 이 가정에 끊임없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선포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과정, 갈멜산 정상에서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하면서 하나님의 그 불이 임해서 갈멜산 제단을 태우는 사건도 그는 수없이 크고 작은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 믿음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닫혔던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의 영웅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쌓아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기도와 하루하루의 섬김과 하루하루의 봉사와 하루하루의 신앙이 쌓아지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기도하는 사람, 변함없이 섬기는 사람.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에도 마치 양은 냄비처럼 끓었다 식었다 끓었다 식었다 반복하며 거기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신앙은 능력이 없습니다. 변함없이 때로는 천천히 끓어버리는 뚝배기 같지만 그 영적인 그 은혜를 끊임없이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오늘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말하다가 어느 날은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런 성도를 봅니다. 그런 성도에게 어떻게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고 하나님이 사용하십니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절대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크고 작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번 고비도
내가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고 기도하자. 때가 되면 하나님 응답하시리라. 그것은 크고 작은 소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아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견디었지. 견디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주셨지. 이번에도 묵묵히 견디고 나가리라. 그러면 또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크고 작은 은혜를 믿음으로 체험하지 못한 사람, 우연히 남을 통해서 본 것만 있는 사람은 못 견딥니다. 그리고 다 자기 입으로 쏟아버립니다. 어느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막 말했다가 어느 하나님 뒤집어 엎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맡기시겠습니까? 둘째로 엘리야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기도와 믿음은 한 쌍입니다. 병행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 응답을 모르고 기도의 응답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의 믿음을 보면 아이들의 믿음을 압니다. 엄마의 믿음이 없어도 교회를 잘 다니면 교회 전사님이나 선생님들의 믿음 때문에 아이의 믿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엄마 아프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런 아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믿음으로 잘 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교회의 시간은 짧고 믿음 없는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은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불신앙 시대에 살았지만 하나님을 부정하는 시대에 모두가 다 기도하지 않는 시대에 엘리야는 아니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심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늘문을 여는 기도를 드리는 그날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만 그는 기도하면서 비가 오는 소리가 들린다고. 사완을 이 갈멜산의 끝자락으로 부르면서 지중해 쪽에서 구름이 몰려오나 좀 봐라. 안 보이는데요. 또 기도하고 또 가봐라. 이러기를 반복합니다. 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왕에게 찾아가 말합니다. 큰 빗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왕의 마음에, 이 엘리야의 마음에는 빗소리가 들리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영적인 특별한 영적 감각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청력이라고 말할까요? 저는 목회하면서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기도하는 교인들, 또 기도하는 저희 어머니 통해서, 또 저에게도 이번 문제는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구나, 역사가 임하고 있구나 확신이 들었습니다.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도 감동이 특별하게 오는 때가 있고, 아무리 제가 소리쳐 기도해도 감동이 오지 않아서 안타까운 순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확신을 주십니다. 말씀도 떠오르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잠잠한 평안과 확신을 주실 때 그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평안한 가운데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믿음을 가집니다. 어떤 믿음을 갖냐면 열왕기상 18장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귀에 생생하게 들렸기 때문에 그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확신으로 우리 심령마다, 왜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열심히 참석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가운데 작정 기도 중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이 내가 기도하는 것과 함께 이렇게 겹쳐지면서 오늘 말씀이 응답인가 보다 하는 올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우리가 필사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응답이다 하는 확신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말씀으로 응답하시는구나 하면 그 말씀을 붙잡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냐고 나를 도우신다고 하셨구나. 이번에도 될 거구나. 그러면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엘리야의 기도는 다 간절함이었습니다. 성경은 엘리야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저 이 성경을 보면서 엘리야는 뱃살이 하나도 없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무리 무릎 사이에 눌러고 해도 안 들어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뱃살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 가능한 분이 몇 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간절함을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간절했다. 사무엘서의 한나가 성소에 올라가 기도할 때 얼마나 통절하게 기도했습니까? 통곡하면서. 그래서 선지자가 말합니다. 술 취했니?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몰입이었습니다. 기도에 집중했으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신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대화할 때 막 서로 대화하면서 눈을 보면 이 사람들을 사랑하나 보다, 얼굴에 눈에 꿀이 떨어지네 하는 걸 봅니다. 시시하지 않습니다. 그 눈을 보면 막 서로에게 집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집중하고 몰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응답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수없는 생각, 방법, 빠져나갈 구멍을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가 대충 합니다. 기도에 몰입이 없습니다. 기도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은 벼랑 끝에 서 있으면 다릅니다. 아주 간절합니다. 간절함에 빠진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간절함에 깊이 들어간 기도는 놀랍습니다. 몰입한 기도는 놀랍습니다. 그러나 성도들 가운데 기도를 해도 저분은 응답이 먼저 멀었구나, 하나님이 연단을 더 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모습만 봐도 압니다. 절박함이 없습니다. 진실함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절박했습니다. 절박한 것이 문제가 안타까워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신하니까, 하나님 분명히 들어주시니까 하나님 이번에 역사해달라고 그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엘리야, 그의 기도가 그렇게 능력이 있었던, 역사하는 힘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그를 그렇게 기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가 뭡니까? 오늘 교회마다 위기가 뭡니까? 기도가 약화된 것입니다. 기도 소리가 약화됐어요. 왜 기도가 약화됐습니까? 기도가 무시당하고 있어요. 대충 기도합니다. 약식 기도합니다. 오늘은 짧게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회도 여러 프로그램에 심취되어서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코로나 시대는 더욱더 기도를 약화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는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엘리야가 놀라운 것은 승리 이후에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늘의 불을 임하게 한 다음에 그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능력 주셨다고 하지 아니하고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겸손하게 간절히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늘문을 엽니다. 오늘 성도들 가운데는 오늘 기도 응답, 우리 인생에 뭐가 하나 되면은 막 자만에 빠지고 내가 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보고 계셨다고 아주 교만 떠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만 떠는 사람의 삶을 가만히 추적해 보세요. 얼마나 오래 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더더욱 하나님의 능력임을 아는 사람은, 이거 내 힘이 절대 아니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기 때문이야 하는 사람은 더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습니다. 더 겸손히, 더 절박해집니다. 그 어려운 위기에도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교만 떱니까?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더 간절해집니다. 이후에 더 절박해집니다. 더 겸손해집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러하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사환이 구름 한 점 없다고 말해도 다시 무릎 사이 얼굴을 파묻고 기도하고 또 가봐라. 그러기를 7번을 가봅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7번째 드디어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았다고 하자 드디어 빗소리가 들린다. 구름대가 몰려온다고 외치면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한 번,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도 아니고 엘리야 때는 7번째였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조급한 성급한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7번 아니야 17번 70번째라도 포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하는 것이지 그 응답을 내가 조종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조종하면 내가 원하는 때 응답하면 내가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은 교만하기 일쑤입니다. 기도 응답이 지체될 때 포기하지 않고 더 낮아지라고 하시는구나, 더 절박하게 기도하시라 하시는구나 깨닫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낙심치 말고 항상 기도할 것을 라고 말씀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끈질기게 가서 요청하는 말씀을 비유로 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 불의하시지 않고 불의한 재판관도 아니시고 그 끈질기고 절박하게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자를 찾으시면서 됐다 하실 때 하나님의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절대 낙심치 말아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한 번은, 두 번은, 한때는 기도하지만 지속적인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삶에서 성급함, 조급함은 완전 금물입니다. 그리고 한 번의 응답이 자신의 능력인 양 교만은 착각입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맞추셔야 합니다.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이 기근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기근을 만납니다. 기도할 때 영적 기근이 물된 동산 같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시대마다 어둠을 밝히는 의인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늘문을 여는 역사를 일으켰던 엘리야처럼 우리 교회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기도를 찾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를 찾으시면 바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늘문을 여는 기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풀어낸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용을 써도 해결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면 해결 안 될 것 같은 그 문제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는 순간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늘문을 여는 겁니다. 오늘 성화, 성숙,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견뎌내면서 내가 성급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때를 믿고 나가는 신앙은 말이 아니고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것은 능력이 아님을 기억하고 말은 잘하는데 능력의 현저히 떨어지고 영적인 침체는 더 많고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약해 빠진 성도가 아니라 능력 있는 기도의 회복을 통해 하늘문을 여는 엘리야와 같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엘리야지만 그런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됐던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들이 그런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